미가 1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본론이 시작되는데 평온하게 들립니까? 칭찬할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말인가요? 아니죠. 곧 크게 야단치려고 발동 거는 같은 그런 느낌이죠. 구약의 선지서가 대부분 이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그리고 본론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자, 신약의 서신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론이 이렇게 빨리 시작되는 경우는 갈라디아서나 그럴까, 다른 데는 인사가 몇 절 됩니다. 그죠? 자기소개도 길고 너희는 어떤 교회니 막 하면서 또 한 1, 2절 되고 인사말이 한 3, 4절 돼요. 그리고 본론도 그렇게 이렇게 급하고 막 야단치는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사실 하나나 두 개나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뭐랄까요? 선포와 외침,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시작하는데 급하고 책망조고 또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애 터지는 심정으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자, 한번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어떻게 시작하냐? 1절은 이 글이 어떤 글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말로 똑같아요. 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자, 1절 이래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시작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거역한 자식한테 글을 쓰는 거예요. 와, 이제 듣는 자식들 무서워야죠. 요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어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너희 사는 꼴이 하면서 이제 막 무섭게 꾸짖는 말이에요. 이제. 아모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무섭죠? 호세아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비슷한 이야기죠. 시대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더 읽어드릴까요? 하박국에는 어떻게 시작하냐? 이 환란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는 이런 소리를 시작하고. 스바냐, 그때는 또 뭐라냐? 요시아 시대예요. 요시아는 또 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주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2절 3절이에요. 하나만 더요. 스가랴,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 넘어와서 그때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이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이런 식이에요. 무섭죠? 심판이에요, 심판. 경고. 너희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안 오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돌아오면 산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애타고 그냥
이게 자식이 곧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 심정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서신서들 보면 각 교회에 쓴 그 편지들을 보면 아무리 교회가 개판이어도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죠? 또 못 믿으시면 그 좀, 자, 고린도만 보더라도 일이 많죠. 근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세대들은, 이건 뭐 선지자 1자라고 비슷해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래요. 너희는 부모를 거역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시작 안 하고,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가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시작한다니까요. 저기 뒤에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그렇고 뭐 등등등, 더 안 읽어도 비슷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인사가 부드러워요.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교회들이 다 잘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믿는 자가 없어서 이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데 어렵게 물어봤다. 구약이니까. 그죠? 구약이 하나님은 그냥 막 못 잡아놓으면서 안다리고, 또 여기는 신약이니까. 신약은 좋게.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그럼? 뭐 양자예요, 양자. 이스라엘 친아들이라서,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딱 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깊이 안 보면. 인사말 다음에 본론이 이렇게 다르니.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맷대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은 좋게 말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처럼. 그냥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용을 계속 읽고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론은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엄하시고, 또 사랑하여 기다려준 것도 똑같고, 구약에는 안 기다려줬나요? 본질과, 말씀의 본질과 결론은 똑같은데 시작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릇은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목표는 같은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다르게 시작을 해서 그 같은 목표에 끌어가는, 그죠? 같은 목표에 끌어가는데 말씀의 시작의 형식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어조가 다르고,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했고 같은 결론으로 지금은 또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그 결론으로 끌어가셨을까?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요약하면 왜 이런 식으로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은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거나 필요 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백성은 이렇게 들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순전히 저의 묵상의 결과니까. 그러면 다른 설교는 다 남의 거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질문 자체를 제기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무섭게 시작을 하고 외쳐야 됐고, 지금은 조곤조곤 말해도 듣는 사람들인가? 교양인이 돼가지고 좋게 말해도 알아먹고, 옛날에는 무식한 놈들이 갖고 뒤지에 폐 알아먹고. 인간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 똑같고 인간 똑같고 안 변했어요. 갈수록 더 악해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분명 뭐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읽으면 다르다는 느낌 자체가 그냥 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 거는 글이 시작이 다르기 때문인데 분명히 보이는 대로 읽히는 대로 그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 변하지 않았고 인간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만 물으면 좀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중에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인간 중에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차이는 다르다고요. 자, 아들과 딸이 있고 첫째가 말째가 있는데 전부 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라고요. 이 아들이 형제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전부 다 엄마 아빠 똑같다고요. 근데 엄마 아빠 자식을 볼 때 자식을라는 건 같은데 니는 첫째 자식, 니는 막내 자식. 막내는 어떻게 해요? 짠하죠. 첫째는 내가 20살 먹어서 낳았는데 막내는 40 먹어서 낳아가지고 아이고 20년을 덜 본 거예요. 야는 20년을 나를 덜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 해도 짠하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식 안 낳아봤어요? 예, 나보고 그거 있어요.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기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오빠는 못 다룬 게 있다. 나는 부모님을 니보다 8년 먼저 봤다. 예, 그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 8년 젊은 부모님하고 살아봤다. 나는. 니는 못 살아봤지.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냐? 저는 빨리 부모님에서 떼어냈고 막둥이는 부모님과 더 오래 붙어있게 하고. 보면 쌤쌤이에요. 자, 다르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한테 짐 싸줄 때하고 막내한테 설에 먹을 거 싸준 거하고 아들한테 뭐 생각하면 파자마라도 하나 사주는 거하고 딸한테 저고리 하나 사준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식이라는 건 똑같은데 첫째냐 막내냐 아들이냐 딸이냐 에 따라서 또 말 잘 듣는 자식이냐 말 찌질이 안 듣느냐 자식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근데 종국에 가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게임으로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냐 그래요. 근데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분명히 다른 손가락이죠. 손가락이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차이에서 어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나라입니다. 나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꿔 말하면 요 나라 하나 없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져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훨씬 급해요. 자녀가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슬픈데 어떻게 위로가 되죠? 99명 남았다. 근데 하나 있는데 하나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모든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 한 거 아닙니까? 자식 둘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싸우다 한 놈 죽었는데 한 놈은 살인자로 또 죽인다 하면 나는 자식이 없는 과부가 돼버립니다. 왕이. 이스라엘 하나. 딱 하나. 근데 그것도 나라예요. 나라. 커요. 장자. 큰아들. 아직 둘째 아들 안 낳았다고요. 말하자면. 예.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요 하나 있는데 야 죽어버리면요.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그 시로부터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땡. 교회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100개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래도 99개 남아는 있어요. 거기로부터 예배하는 자가 나아지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 있는 그것도 나라인데 이렇게 큰 게 이 큰아들이 한 번에 없어져 버렸다. 다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새까매져 버렸다.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라 단위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세상에 아무도 없다.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그때 주로 선지자들이 보내받았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선지자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제 말씀드린 대로 북쪽은 나라가 지금 망이 진짜 일보 직전이고 남쪽은 죽으려고 죄를 계속 쌓고 있는 중이고 왕들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껄쩍지근한 왕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미지근해서 토해낼 지경이고
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둔 유일한 나라가 망하여 없어짐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좋은 말로 시작을 하면 이게 들리기를 하겠습니까? 나팔을 불 때인데. 두 번째는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교회도 되게 잘못해서 쓰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잘하라고,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이 좀 더 있다면, 조금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어리다란 것이 강하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유다 같은 경우는요, 다 큰 새끼가 왜 애기 같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신앙이 낮아도 제가 모세 때하고 예레미야 때의 차이를 말했잖아요. 모세 때는 커가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어린 것이 당연하지만 속은 상하긴 상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요, 다 크고 얘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이 30밖에 안 된 게 90 노인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대학 교육까지 시켜놨더니 이제 유치원에서 글자 배우는 애 같은 거예요. 똑같이 저급하지만 여기는 커가는 시기고 여기는 커가지고 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 보면 수준은 똑같은데 여기는 커가는 때니까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좀 따독거려주고 한 번씩 야단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소망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불이 꺼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이 낮아도 예레미야 때나 선지자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큰 소리로 말하고 다급하게 말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잘못했다 하지만은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몇 년 됐어요 도대체? 한 2년, 3년? 길어야 10년? 몇 년 외쳤는데요. 어느 동네는 3주, 어느 동네는 석 달, 길으면 3년. 그리 가르쳤어요. 그랬으니 이스라엘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 받은 게 얼마예요? 모세 때부터 율법 받은 지가 몇 년이에요 도대체? 거기다 성전 줬지. 그죠? 선한 왕들도 한번 세워줬지. 영화롭게 살기도 해줘봤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해줘봤지.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근데 지금 다 줬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 다 줬는데 다 말아먹고 죽어 없어지기 직전이라고요. 여기는요, 아직 받을 게 좀 많아요. 이제 커가고 있다고요. 서신서가 너희 끝날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보다는 끝에 관한 지식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아직 뭐가 될 게 더 많고 배워야 할 게 더 많다. 이런 때예요. 역자적 시간은 정말 가깝지만은 상대를 볼 때는 교회는 지금 이제 베이비라고 베이비.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의 수준이 낮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어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신약에는 보면 다 이 이름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이 차이도 또 있습니다. 이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왔을 때 이야기고 이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받은 시대.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대. 똑같이 성령이 말씀하셔도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다급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말씀에 써먹을 소재가 별로 없어요. 율법하고 그들이 당한 시대적인 문제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야들은 미천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미천이 지금 다 떨어져 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미천이 좀 많아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분이 진짜 와버렸다니까. 거기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보혜사로서 옛 시대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와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치로 막 저울로 달고 자로 잰 건 아니지만 그냥 감으로 느껴보세요. 얘는 2개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건데 이쪽은 가진 게 10개라서 5개를 잃어버려 아직 5개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5가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이름까지도 있고 성령의 보혜사의 사역이 있고 아시겠죠? 구약보다는 더 풍성한 이런 은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똑같은 분량만큼 무너져도 저기는 곧 낭떠러진데 여기는 아직 낭떠러지까지 몇 발자국 남았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자기 주장의 근거가 2개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나는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하나씩 서로 쌤을 없애었어요. 지웠어요. 그럼 니는 이제 끝났고 나는 아직 3개 남았어요.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고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긍휼의 은혜가 주어진 예. 그런 시대이면서 또한 계시의 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오류를 좀 잡아주면 아직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올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성령의 역사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더 높은 아주 평범하게 좀 수준답게 말하면 조금 더 안전한 뭐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에 어조가 차이가 있고 말의 내용도 차이가 있이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점으로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고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어서 저 역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전에 내용을 보면 뭐라냐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으라. 한 명도 빼지 말고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커서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애시당초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악기를 쓰는 겁니다. 선택해서 들어야 할 것 같으면 무전을 치죠. 그죠? 근데 모두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비유를 해도 나팔이라고 합니다. 기상 나팔은 잠자는 자가 다 들어야지. 자, 1조 일어나 2조 일어나면 각 방마다 방송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 인간들이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예, 큰 소리는 우리가 대강 들어도 들리기만 하면 메시지를 알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의 말씀은 커서 들리기만 해도 이게 심판이구나 뿐만 아니라 근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놀라고 맙니다.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구나 하고 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가르쳐주는 그게 주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주고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해봐.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끝내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지금 지은 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어떻게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가르쳐줍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려주는 내용은 죄의 고발 고소입니다. 지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낱낱이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바로 오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가면 죽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게 하라고 지금 나팔 불었으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해온 것이 반대면 되겠죠. 그런데도 그것도 다시 자세히 가르쳐준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행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말이죠. 내가 마이크로 죄를 지으면 이 마이크가 증언할 겁니다. 한인과 아니고요. 몇날 며칠에요. 이 마이크 갖고 누구 대가리 때렸대요. 이런다고요. 왜 때렸냐 했더니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렸어요. 자, 잃어버리면 나는 이 증인에 의해서 죄가 정해집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무서운 거 뭐냐?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니까 본인이 심판자이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행위를 자세히 보고 우리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의 죄를 낱낱이 읊을 텐데 그거 부정할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 우리 죄에 대하여 그냥 한마디로 집사님 회개합시다 땡 이래버리면 대답도 예 하고 땡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요. 깜짝 놀라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너희 죄 지었다. 자 죽자. 그랬습니까? 기회도 주면서 구체적이었죠. 너희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하지 않았냐? 이게 다냐? 그랬어요.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한다 그랬으니까요. 예, 그랬어요. 다시 묻는다. 요게 다냐? 예. 그래서 판단을 내렸어요. 이 거짓말 그냥 일 끝내지 않고 너희가 지금 한 말이 네가 지금 한 말이 사람을 속임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임도다. 어찌하여 감히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분명히 제시한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지금 여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앞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찌하였느냐? 자,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이 누가 받겠어요? 누가 그 속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요. 다 보시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죄인들이 도망갈 데가 없고 부정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성전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그러면 이게 좀 편파적이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너희 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뭔가 좀 심판의 공정성이 좀 흔들리는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면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증언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증언하러 대기 어디로 오냐? 죄 지은 그 자리로 와서 증언을 해줘. 너 여기서 갈멜산에서 너희들 여기서 바알에게 숭배했잖아. 아바 너 여기서 나봇을 죽였잖아. 나봇의 피 흘린 자리 여기서 니도 피를 흘릴 거야. 자 이런다고요? 하나님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서 보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감하여 보시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감춰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보셨대요. 거기서 증언하러 우리 죄의 현장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을 먼저 떠올리면 안 됩니다. 왕도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그 죄들을 증언하시려고 친히 만물의 증언자 되신 만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겠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시는 성지에서 나오시면 우리 번역에는 성지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아니고요. 주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는 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는 주가 너희를 대하여 거슬러 증인이 되신다. 우리는 되시는 또 되시게 하라.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어법이 그렇고 말 뜻은 그분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돕지만은 너희는 여호와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주무셔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땅한 행위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주로 하여금 증인이 되시게 하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증인이 되려고 작정하여 나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 말씀에 대하여 행한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시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발자가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인에 대하여 변호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은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입장에 대하여서도 심판하는 분과 상대 마주와 있는 심판자와 우리 편에 변호하는 그분까지 다 하나님이 다 맡아 합니다.
다 맡아서 우리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은 완전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셔도 어렵고 하나님이 변호하셔도 어렵고 왜 저놈은 나보다 악하게 산 것 같은데 천국 갔습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내가 저보다 잘했는데 왜 나는 지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인간은 핑계할 수가 없고 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증인까지 되신다. 우리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의 보혜사 된다는 말씀도 여러분들 읽지만 오늘은 심판주여 증인이라는 말씀만 읽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2심이 없어요. 3심이 없어요. 단심입니다. 대신에 그 단심을 많이 기다려줍니다.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이 증언을 밀어주십니다. 본 것, 죄에 대하여 증언하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어쩐다고요? 기억을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야 증언을 하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증언을 안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 들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증언이 나의 죄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할 때 보았노라.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았노라. 네가 믿음을 지켜 범죄치 아니할 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정말 나를 찾고 기도하면서 이겨날 때 내가 보았노라.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 요한계시록하면 버가모교회 내가 보았노라. 사대교도 보니까 다 썩었는데 흰옷 입은 자 몇 사람이 있더라. 내가 그를 보았노라. 이렇게 증언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죄에 대하여만 증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다니엘과 노아와 욥을 누가 증언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 판단받을 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증인 되신다는 소리를 듣고 첫째는 두려워 회개할 것이요. 둘째는 회개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급박하고 무섭고 애타고 외치는 이 소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차분하게 조용히 말해 주셔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셨는데 주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이유를 증언하시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상받고 칭찬드려야 될 이유를 증언하시면 우리는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외치는 죄인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하였사오니 두 가지 모두 주님은 증언하실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증언하실 일이 있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여 회개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